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 받는 길, 이거 하나는 꼭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27장을 좀 정리하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앞에 놓고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라. 그런가 하면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라. 예배 중심으로 살라. 그렇게 부탁한 것을 우리가 이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8장 말씀은요, 너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든지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요, 복 못 사는 것 아닙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유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이 복과 화는 어디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신명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권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75편 6절 7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만이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거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6주간이나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살펴보았습니다. 29장은요,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언약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은요, 언약의 백성이 틀립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가졌다면 출애굽 2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말했냐면 너희 1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나가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잘 나갔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때도 말씀대로 살 때는 잘 나갔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쥐어터졌다. 이걸 역사를 해보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두 가지를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9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과가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장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뭐 했느니라? 보았느니라. 여태까지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우상만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불교 문화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쉬우냐면요, 예수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절에 가서 공양비 300석 내고 절하고 복 받는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왜 우상 종교가 생기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복은 받고 싶으니까 우상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고 두 번째 염려한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19절에 나옵니다. 29장 18절 19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하게 돼서 아이고 설마 하나님이 나를 패실까? 먹을까이?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죠. 먹을까이?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길까 봐서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잘못될까요? 먹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한두 번은 몰라도요, 계속 그 마음을 방치하면 결국은요, 저주를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 있는 대로 독초와 쑥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또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요, 그게 독초와 쑥의, 한번 따라합시다.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다고 해서 당장 싹이 나고 금방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먹을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또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의 풍조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 굳어질수록요, 그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되어서 그게 자라서 나중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30장은요 29장의 연속입니다. 29장 28절 마지막 끝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는다는 말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에만 했다고 했습니까?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로 내던지겠다,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자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3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 그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끝부분 우리가 보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신 것입니다. 그때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하면서 신세 타령이 저절로 나거든. 그때 신세 타령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생각나거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뽑아가지고 이방 나라로 던졌다, 이것이 너에게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2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생각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한번 더 합시다. 돌아와.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복을 받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조건부입니다. 이거 아세요? 철저하게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이냐? 말씀대로 살아, 청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요 교회에 나온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2절에 여러분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아온다는 말이 슈브란 말인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와 항상 동의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 지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달고 울며 굴며 콧물 흘리는 것이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한번 더 합시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그런 것이 회개인 줄 압니다만은요, 회개는 뭐냐? 그 사실을 다 감당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180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11조 안 했다면 11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안 했다면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와요 따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와서 온전히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마하면 청종하면. 회개가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쥐어 터졌으니까 이제는 철저하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180도 전환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돌이키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나를 숨기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처방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백성과 잠시 굿바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이고 이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다고 난리를 피워도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곳으로 가서 나타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다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날 첫날 우리가 교회 다녀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뭐합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내버려 두사 네 조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혹독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돌아가면요, 하나님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회개 아닌 것이 무엇이냐? 호세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삐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갔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줍니까? 하고 삐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회개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7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든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거칠 뿐이니라. 이게 첫 번째 회개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자 같은 것을 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화덕에다가 굽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불씨가 귀해서 이게 빵을 굽지 않을 때는 말입니다, 불씨를 어떻게 합니까? 재 속에 묻어둡니다. 그죠? 묻어두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빵을 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재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불씨를 후 불어서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와 같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 일으키기를 거칠 뿐이라 그랬습니다. 지 터지니까 말입니다. 잠시 죄를 거친 것이지 아직도 네 마음속에 죄의 정욕, 그죠? 이것은 그 불씨로 그대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질 환경만 되면, 그죠? 언제든지 후 불어서 네 속에 죄의 정욕을 일으켜서 죄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화덕의 불씨처럼 잠시 덮어두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죄의 정욕을 덮어둠, 잠시 죄를 중단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 밝힘 정도 잠시 휴가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은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내게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까지 깊이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져야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어 터지니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아프다고 하나님 액을 복구합니다. 건강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두어간 것 그거 달라고 액을 복구할 뿐이지 진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거두어가신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이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찢음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죠? 안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은 타버리고 위는 서릭습니다. 그죠? 회개가 뭐냐? 똑같아야 되는데 앞뒤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장 16절에 보면 속이는 활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뭐 울고불고 할 때야 뭐 진짜 회개한 것 같은데 또 집에 돌아가서 사는 거 보면요 전혀 회개하지 않은 언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내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냐? 네가 100% 회개해 봤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요 오늘 본문 3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어떻게 하시고요?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얻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마리니 모으시리니 내가 철저하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상 복구시켜 주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원상 복구시켜 주는데 세 가지 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긍휼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내가 모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가 힘이 있어서 스스로 돌아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주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모아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독립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모아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100% 우리를 위해서 뭐 하기 시작하십니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뭐하게 하실 것이라?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쫓겨났지만은 나라가 망했지만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원성 복구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냐?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100% 회개하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4절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마음의 할례파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29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그죠?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성령을 주지 않았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회개하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를 돕게 해주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율법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우리 보고 율법대로 사시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이꼴 어떤 삶입니까? 율법대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얼마든지 율법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100% 우리에게 회개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수동태입니다. 30장 6절에 보시면요.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제는 다시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죠? 가나안 땅 다시 돌려주실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유효하게 해주겠다. 그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겠다. 세 번째 어떤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복을 다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마음면 돌아오면 회개하면 전심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복을 그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지체로 우리를 쥐어 터지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사람을 내가 터다 패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아멘.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도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옆에 그 다니는 것 같아도 참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대단하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쥐어 패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잘났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20절부터 2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이라 위함이라.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더럽힌 그 큰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기업고 지어 투자해서라도 복을 주겠다. 그래야 내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존귀와 영광을 받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을 거 아닙니다. 4번이나 내 더러워진 이름을 내가 회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어코 우리를 터져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잘 아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시편 23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마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두고 택한 자기 백성을 쥐어 터져서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을 뭐하게 하겠다? 번성케 하겠다. 번성케 하시고, 그죠?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뭐하겠다? 저주하겠다. 너를 좋아하면 내가 웃어주겠지만은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취업해버리겠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적은 복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이름의 영광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더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누가 저 가정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나 우리가 상상이나 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되는 것을 보면서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투자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쉽다. 11절부터 14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읽지를 못합니다만은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뭐한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실까요? 율법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갖다가 하늘의 별처럼 딱 공중에 박아놓은 것 아닙니다.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그 별처럼 따가지고 말입니다. 그 읽어보고 네가 그 말씀도 살고 다시 갖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고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습니다만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가져오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셨다. 이걸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 곁을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요. 모세 당시만 해도 큰 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양을 어떻게 건넙니까? 바다 건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면요. 누가 무슨 방법으로 가서 가져오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 깊은 속에 율법을 다 감추었습니다. 잠수함 타고 가가지고 그 끈에 와서 내가 30분만 빌려주려니까 버덕 뺏기 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다. 율법은 그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가까이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지혜가 충족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렵게 말한 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그걸 그대로 그죠? 성경에 기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법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동사를 좋아하니까 말입니다. 동사를 강조해서 계속 성경에 동사를 계속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이지 하나님의 습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맞춰서 그들이 쉽게 알아듣고 쉽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 미적분 푸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렵다면 말입니다.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그죠? 깨닫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것이죠. 성경이 미적분 푸는 것처럼요. 어렵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테그랄 제로에서 100까지 갖다가 뭐 36dx 해버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 했습니다만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수학 수능 안 나왔습니까? 저는 요즘도 꿈속에서 미적분 풉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학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사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버릇을 하면요. 절대로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순종하면 하나 열리고 그 다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어려운 말씀이 하나 열리고 하나 풀리고 우리가 순종 안 해서 말씀이 어려운 것이죠. 순종하다 보면요. 저절로 말씀이 열리고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도 그렇게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인데 구원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원도 그렇게 쉬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입,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입과 마음에 담겨서 쉬운 것이라면, 행하기가 쉬운 것이라면 구원도 그와 같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느냐? 여러분 10장 1절, 2절, 3절인데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잠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식이 틀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3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맞아내야 있느니라 복종하지 않느니라.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절로 선물로 주신 것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뭐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을 왜 하지 않느냐면요, 자기 마음의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일단은 성령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요, 인간적으로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살고 싶어서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잘 사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는 것, 복을 안 주시는 것. 네가 내 말대로만 돌아오면, 그죠? 100% 돌아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을 그대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복을 네가 어디 있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0절. 인생의 삶에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요,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번 3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우리 인생 앞에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맞습니까? 이 두 가지 중간에는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우리가 16절 중반에 보시면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할 번성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수이십니다. 아멘. 내가 내 몸과 관리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내가 장수하고 내가 건강하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통역에 계시는 내 선배 목사님 조금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운동 안 하세요? 안 한다고. 운동 좀 하세요. 아이고 우리 통영에 막 테니스 아침마다 하는 목사님 먼저 주겠대. 그렇게 뭐 테니스를 막 제 1번으로 하는 목사님 40에 죽었다. 내가 내 몸 관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청종하면, 이제 신명기 강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다시 들으려면 10년 넘어야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죠?
그럼 저는 은퇴하고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듣고 다시 깨닫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간단합니다. 그죠? 이 원리 하나만 우리가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다. 하나님이 더럽혀진 그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어 꼬리를 쥐어 터주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복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버릇을 하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버릇을 하면요,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찔나가지고 우리 꼰대 말 내가 듣는가 봐라. 어찔나기 시작하면요, 계속해서 어찔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만 소리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무조건입니다. 그죠?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은요 조건부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애통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전환하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내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번성케 하시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겠다, 네 마음에 할례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셋째가 28장에 약속한 대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복을 주겠고 내 주변에게도 내가 복을 끼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대. 하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입에 네 마음에 말씀이 있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길에는 생명과 복, 사망과 하,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복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한 서너 주 하면 안 마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다. 다시 신명기를 우리가 묵상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 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계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맨날 쥐어터지고 성도 아닌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줄 알고 이제 내 남은 삶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다가 내가 복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도 회복되는 은혜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